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랐고 형들이 받지 못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던 이 요셉이 순식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신세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구덩이에 밀려 들어간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일까?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저 나를 급주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겠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진짜 형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형들이 자기를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다. 아마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마 그렇겠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 그건 말겠지.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뭐다?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마 어떻게 되겠어? 설마 잘못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분명히 요셉은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겠어 하면서 구덩이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불안하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쩌면 형들이 나를 곧 건져내 줄 것이다 기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요셉이가 분명히 설마라는 생각으로 밀려 들어갔지만 그 설마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요셉이가 정말 영적인 자리로 나아갔구나. 요셉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셉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상인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구덩이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가 이 구덩이 속에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구덩이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 요셉이가 만약에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가 이 구덩이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 형들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요셉도 처음에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어 놓고는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동생을 죽인다고 웅덩이에 밀어넣어 놓고는 지금 형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음식은 자기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음식을 준비해온 음식입니까? 아니면 이 음식은 어떻게 생긴 음식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음식을 사들러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네가 가서 알아봐라 하고 사서 보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을 지금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먹는데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덩이에 밀어놓고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형들이 아무리 여러분 배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형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웅덩이에 밀어넣어놓고는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는다? 이런 형들을 봤을 때, 야, 진짜 이 형들이 정말 잔인하다. 이 형들이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들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형들의 생각은 뭐예요? 진짜 잔인한 사람. 진짜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진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어놓고 형들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동생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정말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 보세요. 이럴 때에 형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애굽의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인들, 이 동생이 죽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동생을 팔자. 팔면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우리에게 덮는 것보다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 동생을 팔아버리자. 여러분, 어쩌면 이 유다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진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다가 동생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말 돈을 목적으로 죽이느니 차라리 돈이라도 벌자. 동생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라는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보다는 분명히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요셉이 남이 아닌 피부치이기 때문에 죽이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대단히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다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유다의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논리는요, 한 가지 악을 다른 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똑같은 악인데, 똑같은 잘못인데 마치 두 번째 것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대체하는 거예요. 똑같은 악이에요.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들이 지금 동생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먹는다면 형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21장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조금이라도 요셉을 자신의 피부치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자신의 피부치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아먹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죽이느니 차라리 팔아먹자, 돈이라도 벌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갈 때 요셉이 형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들을 붙잡고 얼마나 예언했을까요? 42장 21절을 봅니다. 42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액을 할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요셉이가 팔려갈 때에 요셉이가 형들을 붙잡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울면서 형 제발 한 번만, 형 나 한 번만 살려줘, 형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준다면 다시는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아니하고 좋은 동생이 될게. 형, 나 한 번만 살려줘. 아마 요셉은 형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무자비하게 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애걸하는 동생을 은 20세겔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 고대의 근동 자료에 보면은 요셉이 팔린 이 은 20세겔은요, 그 당시의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20세겔의 노예들이 매매가 됐습니다. BC 2000년 초에는요, 남자 노예가 20세겔, 후반에는 30세겔, BC 1000년대에는 신바벨론 시대입니다. 이때는 노예가 50세겔에 매매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말입니다. 100에서 120세겔의 노예가 매매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의 가격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팔릴 때에는 그 당시의 노예의 가격이 20세겔, 은 20세겔인데 이 20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가 3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20세겔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가 팔린 가격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3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큰 돈이다, 적은 돈이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죽이기보다는 팔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돈을 형들이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20세겔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썼을까? 이웃, 불이웃도 없고 아니면 뭐 좋은 데 썼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썼는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좋은 데는 안 썼을 것 같아. 동생 팔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세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입니다. 아버지, 이 채색 옷이 피가 묻은 이 옷을 우리가 찾았는데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는지 아버지 보십시오. 32절에 보세요. 자신들이 그 옷을 발견했다고 거짓말하죠. 33절에 그 옷을 본 야곱은 맹수가 요셉을 공격해서 잡아먹었다고. 야곱이 그 옷을 보는 순간에 이건 야곱의 옷이 맞다. 요셉 옷이 맞다. 그러면서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다. 34절에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예곡을 합니다. 35절에는 야곱의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지금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었다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들이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 소식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라헬은 여러분 베냐민 노타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요셉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상인들이 형들에게 은 20세겔에 사서 아마 얼마의 이문을 남기고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이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동생을 진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형들이 동생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이 어떻게 이들에게서 가능할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이 밉다고 이렇게 여러분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요셉이 당하는 이 일이 참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요셉의 운명이라는 게 참 기구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참 뭐다? 크세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에게 있는 이 일이 과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 요셉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이 독일 사람에게 가스로 희생당한 사건을 놓고 한 유대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과정에서 그때 죽인 사람이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하나님이 수염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랍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항변할 것이다. 우리 민족 60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주무셨습니까? 울면서 나는 그렇게 항의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600명이, 우리 민족 600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느냐고. 하나님은 그때 주무셨느냐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도무지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 그리 많이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대 랍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600만 명이 내 민족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9.11 테러가 있던 날 민간 비행기 2대가 납치되어져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들어받을 때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 국민들 중에 절대 다수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 주변에,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도시 가운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건물에 사택이 있고 교회가 있는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불이 나니까 아마 사모님이 제일 먼저 불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방에서 자고 있는 딸을 먼저 깨웠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그래서 고등학생 딸을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깨워놓고 그 다음 아들이 있는 방으로 이어서 아들을 깨워서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당연히 딸을 제일 먼저 깨웠으니까 딸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나와보니까 딸이 없어요. 그 딸이 엄마가 깨웠는데 잠이 덜 깨니까 이 뭐지? 몽환 상태에서 있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화재 이후에 전국 교회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현사모 심하는 교회에서는 교회 사택을 새로 지어주겠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대인 교회에서도 많은 헌금을 해서 보내오셨고 전국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개척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아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드린들 그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과 그 교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딸이 그 불길 속에서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걸 했다. 형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형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소리 지르는 이 동생의 소리를 못 들은 채 외면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정말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이 상황에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보낸다.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요셉은 예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담담하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럴 때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정치인이래요. 정치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찾는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이래요. 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그럼 그때부터 동쪽만 보고 갑니다. 귀인 만나려고. 점쟁이를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절대 우리는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이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요셉의 전 삶의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요셉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으로 억지로 이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지만 자기에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우리는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지나보면은 아 그렇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놔두세요. 지나보면은 그건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높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대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높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상황을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가도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요셉은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뭐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노예의 자리에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39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도 똑같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왜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풀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게 왜 이런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맨날 이런 생각하죠. 집어 차버려야지.
내가 뭐 여 아니면 밥만 못 먹고 사나? 집을 차버려야지.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이상 쓰고 들어오면 여보 집을 차버라. 그만둬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렇게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그 회사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 올 연말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셨나요? 정말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차보자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부장이 못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에 그냥 여러분 안고 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난리법석 떨거나 낙심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겠다라고 난리법석 부리고 깨부시지 마십시오. 그냥 안고 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십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안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죽을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으니까 자 상인이 사서 20세겔을 사서 보디발의 집에 팔 때는 40세겔을 받았든지 22세겔을 받았든지는 몰라요. 여하튼 이자를 좀 남기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는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 생각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요셉도 몰랐고 요셉의 형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품고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이용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예?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경호실장이에요. 바로를 지키는 경호실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권력이 센 힘이 있는 여러분 그 사람 집에 종이 있으니까 요셉은 여러분 노예라도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이왕 노예하는 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집에 팔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훗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요셉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요셉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보다 옳은 일이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먼 훗날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그게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하셨구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 앞에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일들 중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로 두렵고 그 일로 여러분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대구에, 전국에서 아마 절이 대구가 제일 많겠죠. 여러분, 팔공산에 가면 동화사가 있습니다. 저는 동화사에 가봤습니다. 통일대불도 봤습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그런데 대구의 절이 참 잘 됩니다. 전국의 어느 절보다도 대구에 있는 절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들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왠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잘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 안 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대구에 있는 절들이 도무지 안 망하네. 응? 지금 안 우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 웃습니다. 절이 잘 되는 이유가 교인들이 절 안 망하도록 기도하니까 이건 우선 지어낸 얘기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한다,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응? 오늘 요셉이가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살아납니까? 요셉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 더 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